자, 어리석음을 조차 유견. 내 병이 있고 일체 중생이 병을 앓음으로 나도 병을 앓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체 중생이 전부 병이 멸하면 내 병도 또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법을 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을 위해 나고 죽음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낮춘다는 뭐예요? 묘용을 굴린다 이 말이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아서 묘용을 굴려서 어떻게 생사에 드니까, 생사에 들면 뭐가 있게 마련이다? 생하면 노병사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병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생사를 굴리니까 병도 권도로 낮추시는 거지요. 그래서 생사에 드나니 나고 죽음이 있으면 병도, 나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있죠. 병이 있거니와 만약 중생이 병을 여이면 모든 중생이 다 해탈해버리면 보살도 또한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웃의 전자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면 부모도 또한 병이 들고 만약 아들의 병이 나오면 부모도 또한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마치 아들같이 하나니 중생이 앓은즉 보살이 앓고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도 또한 낫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이 무슨 이유로 생겼느냐 하면 보살의 병은 대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이 병이 무슨 인으로 일어났습니까? 하고 문수사리 보살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대비심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벌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계신 분이 대비심을 일으켜서 생사에 들어서 병을 낮추는 겁니다. 이 말이죠. 대비심으로, 내 병은 대비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는데 문수사리 보살님이 절묘하게 잘 물어주셔요. 왜? 내가 너무너무 궁금한 바를 문수사리 보살님의 입을 통해서 물어줘. 그러니까 유마거사님이 아주 답을 잘하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라. 근데 우리는 이해란 씨 물을 줄을 몰라. 그지? 잘 못 물어. 왜? 잘 모르니까. 잘 못 물어. 그런데 문수사리 보살님은 핵심이 뭔지를 딱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핵심을 물어줌으로 해서 핵심의 대답이 나오도록 탁 물어준다. 지금. 자, 해보십시오. 문수사리 말씀하시되, 자, 읽어보십시오. 문수사리가 말씀하시되 거사시여 이 방은 어찌하여 되었고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모든 부처 나라도 또한 다시 다 되었습니다. 또 물으시되 무엇으로 비었다 합니까? 답하여 가로되 비로서 비었다고 합니다. 또 물으시되 비는 무엇으로 비리라고 합니까? 답하여 가로되 분별 없음으로써 비는 자들에게 비입니다. 또 물으시되 비니 가히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답하여 가로되 분별 역시 비입니다. 또 물으시되 비는 마땅히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62년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또 물으시되 62년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헷갈 가운데서 구해야 됩니다. 또 물으시되 모든 부처님의 헷갈은 마땅히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온갖 중생의 마음 변하는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예. 참 기가 막히게 묻고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왜 우리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렇게 보면 그걸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근데 이제 저도 드라마를 잘 보거든요. 보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뒤에 그거를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앞에 복선을 깔아요. 그 복선이 잘 보이면 지금 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에 이 말을 탁 갖다 놓는구나, 이 스토리를. 근데 제가 그걸 귀신같이 잘 알아. 무령거사님이 맨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지도 한번 그 작가하고 이제 마음이 딱 통해가지고 보니까 드라마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 내용이 재밌다기보다 돌아가는 짜임새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잘 버물려서 나갈까? 이렇게 보거든. 여기 이제 아까 저기 문수사리 보살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유마거사님이 천리안으로 보신 거지요. 신통이 자제하시니까 벌써 척하면 삼척이야. 안 봐도 알아. 벌써 다 오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죠. 이 유마거사님. 그러니까 얼른 방을 싹 비웠어. 시자도 싹 없앴어.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있었단 말이죠. 싹 비우는데 그게 복선이지요. 복선이란 말이지. 왜? 빔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싹 비워놓은 거예요. 시자도 다 물리쳐서 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자도 다 없애요. 그래야지 그 뒤에 문수사리 보살님이 척 물어줄 거거든.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자, 한자로 된 걸 볼게요. 문수사리원 거사 차실하이 공모시자. 거사시여, 이 방이 어찌 이렇게 비었고 시자도 없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마힐 거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제불국토 모든 부처님의 나라도 역부개공 전부 다 비었어요. 이렇게 척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나라도 다 비었지 않느냐. 일체의 모든 세계가 뭐지요? 빔이지요. 비었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모습이잖아. 모습. 일체의 제불국토가. 그래서 다시 문수사리 보살님이 물으시기를 이하유이공 무엇으로 비었다고? 무엇으로 빔입니까? 비었다고 합니까? 비었습니까? 답을 빔으로서 비었다. 이 공 빔으로서 비었다는. 빔으로서 비었는데 보통 빔이다 이러면은 단멸공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비었다 이러면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데 여기서 빔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기틀만 딱 응하면, 인연만 응하면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빔이거든. 그거 우리 늘 배우지요.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온갖 일체의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허공이라. 그래서 빔으로서 비었습니다. 공, 가영공, 빔은 무엇으로 빔이라고 합니까? 답을 이 무분별 공, 고공. 분별이 없음으로써 빔인 까닭의 빔입니다. 무분별. 분별이 없다. 분별. 빔은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는 까닭에 빔으로서 무분별로서 빔인 까닭의 빔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 거, 분별량 공이 빔이 가히 분별을 합니까? 이렇게 분별 역시 공입니다. 이렇게 공이라는 것은 한 물건도 없지요. 없지만 일체
마음법을 놔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것은 비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빔은 무엇으로 빔이라고 합니까? 분별 없음으로써 둘러보지 않음으로써 빔입니다. 뭘 둘러 안 봐? 둘러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둘러보지 않음으로써 빔입니다. 그러면 공이 분별합니까? 답할 때 분별도 역시 둘러보는 것도 공한 것이고 둘러보지 않은 것도 공한 것입니다. 공, 당어하고 그러면 빔이라는 것을 무분별로서 공하다 해놓고 또 분별도 또 공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빔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당어 62견 중구 62견이라는 것이 요 뒤에 여기 찾아놨습니다. 62견에 외도의 주장을 분류하여 62종으로 한 것. 그렇게 해서 쭉 그 밑에 너무 많아서 나중에 보십시오. 62견이라는 것은 외도의 사견 그 62견 가운데서 공을 어디서 찾는다? 사견 가운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62견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불의 재불 해탈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불의 해탈 가운데서 찾으니까 뭐예요? 정견과 사견이 둘이 아니다. 무분별이지요. 정견과 사견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데서 찾는다. 그럼 또 재불 해탈 당어하고 재불 부처님의 해탈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당어 일체중생 심행중구 일체중생은 마음씀이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정견과 사견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공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62견 그러니까 공당어하고 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62견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62견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제 부처님의 해탈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재불 해탈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일체중생의 마음씀이 일체중생 마음씀 일도거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 그랬는데 일도거자님 생각을 오늘 했는데 당어 일체중생 심행중구 일체중생을 마음씀이 가운데서 찾는다면 일체중생 마음은 어때요? 일체중생 마음은 망상 번뇌가 들끓는 거지. 망상 번뇌 생로병사 우비 고뇌가 들끓는 가운데서 뭘 찾아야 된다? 부처님의 해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 이거를 보면서 질문이 딱 생각이 나. 어떤 질문이 생각이 날까요? 부처님의 해탈을 일체중생의 번뇌 가운데서 찾으라고 했네. 일체중생의 심행 가운데서 찾아야 된대. 그럼 일체중생 저기 헤라니니는 법명 없나? 법명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나이 60 다 됐는데 진짜 법명 하나. 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62사견 가운데서 찾는다. 62사견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부처님의 해탈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해탈은 어디서 찾느냐? 부처님의 해탈이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거 어디서 찾아요? 열반 깨달음 이 말이죠.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중생의 번뇌 가운데서 찾아야 마음 쓰는 가운데서 중생 모습놀이 하는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질문이 생각이 나지. 무슨 질문? 깨달음은 어디서 구할 건가? 진짜 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진짜 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진짜 나가 뭐죠?
해탈이지요. 해탈하는 거지요. 진짜 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진짜 나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으라고 해놨어? 이쪽에. 진짜 나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찾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봉 선생님 우리 누리의 주인공에 뭐라 그래요?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 한 몸 더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인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몸 밖으로 쫓아나가서 찾으려고 해. 어디로 돌아오라? 바로 몸과 내가 쓰고 있는 망심 가운데서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찾으라고 하지 마라. 바로 이 작용이, 번뇌망상이 작용이지요? 작용입니다. 작용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변하지 않는 것에 쓰임이지.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야. 그래서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 왜? 이것도 빔이요. 이것도 공성이다. 이것도 공성이요. 이것도 공성이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지. 요거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또 고리를 띄워서 또 찾으러 가.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찾는 그놈이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망심,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몸뚱이, 나라는 생각,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된다? 깨달음을 찾아야 되고 진짜 나를 찾아야 되고 열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바깥으로 쫓아나가. 그렇죠? 그 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이. 그래서 당어 일체 중생 심행 중구. 다른 말로 하면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 말이죠. 지금 재불해탈 당어하고 다발 당어 일체 중생 심행 중구.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어디서 찾는다? 상대성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참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 주십시오. 또 보살이 질문하시니까 왜 시자가 없는가 하셨지만 일체 마구니들 및 모든 외로들이 다 나의 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구니들은 생사를 지으나 보살은 생사에 있으나 생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도들은 모든 사견을 지으나 보살은 모든 사견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첫째 물은 거는 방안이 텅 비었으니까 공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 근데 공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는다?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왜 시자가 없습니까? 왜 시중 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인소문, 다시 묻기를 화무시자. 왜 시자가 없습니까? 일체중마급 제외도 개오시야. 일체중생 및 제외도가 다 나의 시자입니다. 소이자하. 어째서 그렇습니까? 중마자 낙생사. 그러니까 중마자라는 것은 막 이렇게 머리 뿔 달리고 이런 거 아니죠? 중마자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번뇌에 휘둘리면 중마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마자는 뭘 즐긴다? 모습놀이를 해. 낙생사. 예리씨가 자꾸 웃네. 낙생사. 모습놀이를 한다는 거야.
모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모습에 퍽 빠져, 생사에 퍽 빠져서 모습놀이를 하지만 보살은 대비심으로 생사를 놔두어서 그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같이 근심, 걱정하고 괴로움 속에서 같이 뒹군다 이 말이지요. 뒹굴어. 외도자 낙재견. 외도는 낙, 제사견. 모든 그 사견을 즐기지만 보살은 그 사견의 부동.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견을 버리지 않고 쓴다는 겁니다. 보살은 모든 사견을 버리지 않고 쓴다. 외도들은 사견에 들어앉아서 모습놀이를 하는 것이고 보살은 모든 사견을 버리지 않고 사견을 굴린다 이 말이지요. 왜?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은 제도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제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같이 뒹군다는 겁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왜 중생은 보살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를 놔두어서 그 생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같이 생사를 굴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견은 무엇을 사견이라고 하지요? 사견. 저게는 제견인데 이 견이 사견입니다. 사견. 요 제견 할 때는 요 사견을 의미합니다. 전도망상이 사견이지요. 전도망상이 사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하시되 보살의 병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유마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병은 병상이 없으므로 가히 볼 수 없습니다. 또 물으시되 이 병이 몸과 합한 관련된 것인가 마음과 관련된 것인가 하여 가로되 몸과 합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니 몸속을 열려 있다며 또한 마음으로 합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니 마음은 깨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 문수사리언 거사 소질위하 등상. 거사님의 그 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음이 아주 절묘한 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비었습니까? 그거는 유마거사님이 복선 깔아놓은 거지요. 또 왜 시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는 문수사리 거사님의 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러는데 유마일 거사님의 딱 대답은 뭐냐면 아병무형 불가견. 내 병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왜? 불가견. 볼 수가 없네. 모습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문. 다시 묻기를.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문수사리께서 또 어떻게 딱 물어주시냐면 모습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 유마거사님 병이 몸하고 합한 겁니까? 마음하고 합한 겁니까? 몸에서 일어난 병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병입니까? 이렇게 딱 또 물어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이 절묘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묻지요. 그래서 딱 물어주시니까 비신학, 신상이고 몸과 합한 것은 아니지만 몸 모습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역비심학, 마음하고 합한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몸하고 합한 것이 아니지만 신상이고 몸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고 몸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고 마음과
잠깐만요. 이 병이 합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몸 모습을 여인 까닭이고 또 마음으로 합한 것이 아니니 역비 심합 마음은 헛개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4대로 몸이 이루어졌어. 근데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야. 이게 뭐지? 그 지수화풍 이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빈 것이란 말이죠. 마음이라는 것도 뭐가 같다? 허망한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환과 같은 거로 이 말이죠. 마음이 환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 우리가 읽는 사람이 몸하고 합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살님이 병원 나가 있는데 몸하고 합한 것도 아니고 마음하고 합한 것도 아니면 그러면 뭐하고 합한 거요? 뭐하고 합한 거요? 보통 병이 어디서 나요? 몸에서 안 나면은 마음에서 병이 나거든. 근데 몸하고 합한 것도 아니고 마음하고 합한 것도 아니면 뭐하고 합해서 병이 이렇게 나타났던 건가요? 그런 질문이 나잖아. 지금 이거를 보면 그럼 뭐하고 합했다는 거요? 답이 요 안에 있어요. 한번 다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수사리가 유아인이 말씀하시길 나의 몸은 형상이 없으므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물으시되 이 병은 몸과 한 것입니까? 마음과 한 것입니까? 답하여 가로되 몸과 한 것이 아니니 몸을 외우다니며 또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 마음은 깨달아 같기 때문이다. 몸과 합한 것도 아니고 마음과 합한 것도 아니면 뭐하고 합한 거야? 행국 뭐하고 합한 거? 모습 없은 거 합한 거. 또 몸하고 다 합한 것이 아니고 마음하고 다 합한 것이 아니다. 뭐하고 합해서 병이 났다는 거야? 소신껏 얘기 한번 해봐. 소신껏. 변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과 합해서 본 것처럼 생긴 병. 몸과 마음은 뭐가 같다? 헛개비. 다른 말로 하면 환이지요. 몸하고 다 합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 합한 것이 아니면 뭐하고 합했다? 헛개비요. 몸도 헛개비고 마음도 헛개비지요. 그렇지요. 몸도 환이고 마음도 환이지요. 그래서 뭐하고 합했다? 환하고 합했다. 환합이다. 환합. 그 말이지요. 지금 몸도 환이고 마음도 환이야. 그래서 환하고 합했다. 환하고 합해. 예? 그럼 병도 한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박수. 병이 환이잖아 지금.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잖아. 병은 뭐예요? 모습이지. 병도 모습이지.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잖아. 실체가 없는 거잖아. 실체가 없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모습이잖아. 그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의 1번이 자체성이 없다예요. 제법이 무아예요. 그런데 제법이 무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무상을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걸 알아야 된다. 변해서
그것이 헛것이라 머물 수 없음을 알아야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내 머리에 칵 박혀. 그 전에는 도저히 안 돼. 왜? 우리 지금 이 색수상 행식이 전부 진짜 같거든. 전부 진짜거든. 제가 요새 그 무화경 계속 문자로 보내고 있지요. 문자로 이제 내일 되면 그 프린터 해가지고 무화경을 독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심 먹고 나면 저게 배불러서 잠 오잖아요. 그래서 무화경을 한번 독송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구강보살님 너무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병을 놔두었어. 그런데 이 병이 뭐야? 방편으로 묘용의 도리로 놔둔 거야. 지금 진짜가 아니요. 실체가 있는 거야.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모습 공식만 확실히 알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또 물으시되 또 물으시되 지대 화대 수대 풍대의 사대에서 어느 데의 병입니까? 답하여 가로되 이 병은 지대에서 일어난 병은 아니나 또한 지대를 여의지도 않으며 수화 풍대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사대부터 일어나며 그들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예. 지대, 화대, 수대, 풍대, 어차, 사대 이 사대로 하대지병 이 사대 가운데 어떤 대로 그 병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말씀을 하시게 될 이 병은 비지대, 지대가 아니면서 역분리지대,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만약에 지대를 떠나버렸다. 지대가 아니다. 지대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화풍대 역부여시 이렇단 말이죠. 만약에 지대를 떠나버렸다.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지대도 아니면서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여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대를 여였다. 이렇게 되면 유마거사는 어떤 생각인가요? 내가 지금 질문이 안 좋은 것 같아. 유마거사는 만약 지대를 떠났습니다. 지대는 아니나 지대도 떠났어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유마거사 그냥 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 질문을 못 만들겠네. 공이 빠진 에? 거죠. 공이 빠진 거죠. 단멸에 빠진 거지요. 단멸에 빠진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체와 용을 둘러보면 안 되죠. 체와 용.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여의지 않으면서, 변하는 것을 여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탕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임에서 변하는 것이 작용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 새말귀는 뭐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습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의 바탕을 낮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변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도 아니면서 모습도 여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누가 하는 거냐? 보살이 하는 행위라요. 보살 행위라요. 이게요. 바탕을 여의지 않으면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살행위예요. 보살행.
중생행위 아니에요. 보살행, 보살. 새말기는 뭐죠? 보살행위. 나중에 뒤에 보살행위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몽땅그려서 한마디로 하면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 이 두 마디로 모든 그 말이 싹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한 줄 다 하고 자 시작. 아니지 역부여시. 시병비지대 역분리지대 수화풍대 역부여시 사대가 실다 없지 않으나 여의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백봉쌤 버전이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그래서 역부여시 이 중생병 종 사대기. 중생의 병은 뭐예요? 사대가 공한 줄을 몰라.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망상으로 병을 일으키지만 이기유병, 시고아병, 네 병도 중생병은 사대가 진짜로 알아서 일으키는 병이고 분별 망상으로 일으키는 업과지요. 업과로 일으키는 병이고 요 보살님께서는 뭐예요? 사대가 공한 줄을 알면서 대비심으로 지금 묘용을 굴려서 거짓병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점이 중생병하고 유마거사가 앓는 병의 차이예요. 근데 똑같이 중생도 그러면은 본래 성품이 없느냐? 있어. 그렇죠? 무광보살님? 있어. 중생이라고 보살님보다 더 성품이 작은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본래 성품이 있는데도 모를까요? 왜 보살님은 아는데 우리는 모를까요? 본래 성품이 그대로 있는데. 박두창 거사님. 왜 보살님하고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성품이라는 것은 뭐 늘었다 줄었다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데 왜 부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성품 찾으러 이렇게 밤중에 오고 오늘도 그냥 참 오는데도 꾸역꾸역 그냥 참아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우리는 모를까요? 전도망상 때문에. 전도망상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네? 몸뚱이 나. 그렇죠. 몸뚱이나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이 공한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데 진짜인 줄 알아서 모습에 쏙 들어앉아. 그러면 뭐가 안 보인다? 바탕이 안 보여. 바탕을 잊어버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려. 근데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알면 바탕이 보여요. 나중에 이것을 실제로 바탕을 놔두자를 실제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담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부사가 유마리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보살은 응당 어떻게 모든 보살을 위로해야 합니까? 유마리에게 말씀하시되 몸이 덧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몸을 싫어하고 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에 괴로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열반을 즐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모아임을 말하지만 중생을 가르쳐서 인도하라 말하십시오. 몸이 공적함을 말하지만 필경의 정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죄를 뉘우치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빠져들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시 문수사리문 유마힐언. 그러니까 이제 병에 대해서 지대, 수대, 풍대도 아니고 여의지도 안 했다. 그런데 중생들은 사대가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병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거짓병을 낳춘다.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물으셔요. 문수사리가 유마에게 묻기를, 그러면 병든보살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위로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병든보살. 지금 병이 들어있어. 보살이. 그러면 나에게 전부 다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도반들이 병이 들었어. 자,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각자 다 병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유마일 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몸이 무상하다. 더덥다. 몸이 무상하다. 더덥다. 그렇지만 몸을 싫어해서 떠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몸이 더덥다고 해서 더덥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단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더덥지만 몸을 싫어해서 떠나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묘용으로 굴려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쭉 읽어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딱 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표를 만들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자, 우리는 범부요. 범부. 요거는 이승이야, 이승. 요거는 보살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내 입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몸이 무상함을, 무상이죠? 무상해서 몸을 떠난다. 똑같이 무상, 떠난다. 요것도 무상, 네, 떠난다. 이렇게 몸이 변하고 할 것이다. 무상, 이 무상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몸이 무상이죠. 한자 실력 없는 사람은 한자 쓰니까 이렇게 맨날 잘못 써. 내가 이거 번역, 이거 글자 그거 한다고 얼마나 욕받는지 압니까? 한자 실력도 없는 사람이. 범부는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가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이 몸이 변하고 할 것이니까 몸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도 못해요. 아예 안 해요. 그냥 이 몸이 전부다. 내가 이거 살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범부예요. 그런데 이승은 몸이 무상하구나. 그래서 어때? 이 몸이 싫은 것이다. 그래서 떠나. 그죠?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혼자서 잘 그걸 해. 보살은 이 몸이 덧없는 것이다. 이치를 잘 알아. 그런데 어때요? 떠나지 않아. 어디? 중생을 제도하고 묘용을 일으켜서 같이 빙구로. 왜 보살이야? 보살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혜 플러스 자비심이 있어요. 그게 보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 보살이 되려면 지혜만 갖고 안 돼.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설신유고 불설 낙어 열반. 그러니까 고통이 괴로움이 있어. 그 다음에 열반. 열반.
열반 이런데 본부는 고가 있으면 뭐예요? 괴로움이 있으면 아유 내가 뭐 업보를 받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쏙 들어가 버리 괴로움 속에. 그 괴로움을 한번 내가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뛰쳐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 이게 다 업보니까 여기 보살이 받는 거하고 요 받는 거는 상당히 다른 거지요. 보살은 고를 굴리는 것이고 얘는 고에 들어앉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성은 고가 괴로움도 알고 열반도 증득하려고 해. 그런데 보살은 괴로움은 알지만 열반을 들어앉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이 보살을 말하자면은 위로를 하려면 지금 요거는 보살의 위로하는 장면이지요. 보살을. 요 보살을 위로하는 장면이고 지금 우리는 저거는 아니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났나요? 예?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론은 알아, 그래? 근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치는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설신무아 몸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아죠. 내가 없다. 몸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설교도 중생을 가르쳐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설신공적 몸이 끝에 가서는 다 공적하지만 불설 필경 정멸 필경의 정멸이라는 것은 다시 그냥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고 영원히 그냥 정멸 그냥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 정멸해 버린다는 거지요. 정멸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설회선죄 그러니까 과거생에 지은 그 죄를 참회를 하도록 하지만 불설 입어 과거에 그냥 매여서 거기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 뇌리에 박혀버려. 그래서 죄라는 그 업이라는 것이 당처가 비었다는 것을 공부를 할 생각도 못해. 그런데 죄를 짓는 자가 따로 있고 사하는 자가 따로 있느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법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죄를 뉘우침으로 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설회선죄 이불설 이복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뉘우침으로 해서 제할 수가 있는가? 저기 법상을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뉘우침으로서 제할 수 있는가? 뉘우침으로 죄를 제할 수 있는가?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떠날 수가 있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라는 그 자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가 공함을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죄는 성품이 없거든. 이 죄는 성품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죄가 사해진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무상 무상 고 요 밑에 무아 이렇게 돼 있죠. 무상 고 무아 이런 법은 이렇게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쓰는 사람이 다름으로 해서 이게 용 법이 딴 뜻이 돼버려. 청하나 왜 생각하나? 저기 예리 씨 어떻게 생각해요? 무상고무아 무상고무아라는 이 법이 이 사람을 이 법을 굴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완전 보살행이 되었다가 완전히 범보행이 되었다가 이승행이 돼요. 참 재밌는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법에 하자가 있느냐?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뭘? 이 법을 굴리는 사람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처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입처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려고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 가고 오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이 법을 어떻게 이 입처에서 보도록 하는 공부가 버림선언 공부라. 지금 박덕창 거사님 이해되시죠? 될 듯.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참 잘 들었다 이렇게 해야죠. 알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못을 빠지는 거. 그렇죠. 알았다 하면 뭐 상대적이다? 몰랐다. 나중에 안다 모른다도 하게 될 건데 우리는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해. 근데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안다는 생각에 또 매여. 이 법은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이 법을 공부하는 자가 모른다에서 매였다가 또 안다로 매이네. 그런데 모른다에 매이면 그나마 좀 선량한데 안다에 매이면 아상이 탱천하는 거야. 법상이 막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도 내려놓고 안다도 내려놓고 모른다도 내려놓았을 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